10절에 보니까 그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 용사의 두목.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렇게 그 3인씩 핵심 장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심 장수들이 3인씩 핵심장이 있는데 가장 이제 측근인 3인, 그 다음 측근인 3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능력별로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여기선 최측근의 3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이라였더라.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10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군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이고 있어요. 이런 장수들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장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혼자서 유다를 만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윗 하나만 알지만 그 다윗 밑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것도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주도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 막 어떤 교회다 그러면 주로 이꼴 담임 목사가 이름이 딱 떠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다. 조영기 목사가 따라오지. 그 안에는 장로님 이름이 따라오지 않잖아요. 뭐 옛날에 사랑의 교회다. 그 목하는 목사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어떤 교회 이름 옆으로 담임 목사님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교회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엄청나게 헌신하고 노력하던 또 영웅적인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즐비해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냥 담임 목사 혼자만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 건국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강성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라는 그 이름 하에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다윗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코 영웅적인 사람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영웅적인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열성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됩니까? 뭐 내가 뭐 주축도 아닌데 내가 뭐 해서 뭐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몸 전체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은 얼굴이지만, 이 얼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온 몸이 뒷받침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굴 보고 개똥아 소똥아라고 알고 있지, 뭐 그 사람 심장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간을 보고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당연히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개념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도 결코 혼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냐면은 10절의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이었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임재하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함으로 다윗이 왕이 되게 할 것이라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언을 이루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그 주제를 쭉 이제 끝까지 11장 끝까지 다윗의 용사들을 쭉 나열하는데, 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3인입니다. 첫 번째 3인인데,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한때에 300인을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첫 번째 사람은 야소부암이에요. 야소부암인데 이 사람이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인을 죽였다. 그래서 야소부암이 가장 이제 어떤 강력한 다윗의 첫 번째 그 계열인 첫 번째 측근인 3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야소부암이 나와서, 근데 그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창을 한번 들어서 300일 죽였다. 이 정도 능력이면 이게 뭐냐면 한 전투에서
그날의 한 전투에서 300명 죽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실력이면 여러분 그거 요압보다도 전투력이 더 있었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요압보다도.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만만치 않고 아주 체력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 시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칼질 한번 해보세요. 칼질이 잘 되나 안 되나?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그걸 뭐 운동을 할 때 한 10분 동안 전력을 다해서 10분 동안 운동을 해봐요. 그러면은 하늘이 노래져요. 그런데 전투에서 상대편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오는 그 현장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력을 다하지 않은 순간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전투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전투가 된다. 그럼 그때 계속 이 사람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전력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중에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은 피곤함입니다. 피곤함이에요. 근데 한 번의 전투에서 300인을 죽였다. 이건 거의 그 삼손 수준이죠. 삼손 수준이죠. 어떤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12절에 그 다음은 아오의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죠. 그 다음이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이고 저가 바스 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저가 보리가 많이 난 밭에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하심이 없더라. 근데 엘르아살이 두 번째인데 이 엘르아살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요, 블레셋 사람과 지금 그 블레셋과 경계선이 무슨 지파랑 경계하죠? 주로 베냐민 지파랑 경계하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랑 경계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인데 13절에 제가 바스다밈에서, 바스다밈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한 지역입니다. 베냐민 지파 한 지역인데 다윗과 함께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에 있는 백성들이 다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있는 바스다밈을 쳐서 공격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또 전쟁의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뭡니까? 사기 저하예요. 사기 저하. 한 명이 도망가면요, 이거는 이제 금세 떨어집니다. 금세 떨어지는 거예요. 그 청교도의 장군, 청교도가 영국 그 왕당파하고 전쟁할 때, 근데 청교도는 영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청교도들은 항상 어디 가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중산층 이상은 청교도가 딱 잡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교도 쭉 가게 되면 여기에서 훌륭한 애도 나오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여전히 국회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국회의원이 많이 됐죠.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막 찍어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국회를 지도했던 장수이 누구냐면 크로멜 장군이에요.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국회의 이제 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은 왕당파라 그래가지고 있고 여기는 국회파입니다. 국회파의 대장이 크로멜인데 이 크로멜은 거의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근데 크로멜의 작전이 뭐냐면요, 그 옆 사람하고 무릎을 딱 붙여요. 옆 사람 쭉 걸어갈 때 옆 사람하고 무릎을 붙여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이탈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대가 딱 가면 탁탁탁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앞에 방패 딱 들고 옆으로 방패 들고 무릎을 붙여가지고 딱딱까지 갔대요. 그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크로멜의 작전 중에 핵심이 뭐냐면 절대로 무릎을 떼지 말아요. 뭡니까? 그 대열이 무너지면 한 명만 빠지면 어때요? 수수수 빠져버리니까 사기가 저하되니까 절대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딱 붙여서 적진했고, 그런 모습에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에 결국 왕당파가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었거든요. 속수무책으로. 핵심이 뭐라고요? 대열 이탈을 안 하는 거, 도망가지 않는 거.
한 명 도망가면 사기가 뚝 떨어지니까 그거 못하게 했던 게 크로멜 군대였었는데, 그래가지고 백전백승으로 승승장구 다 이기고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바스 다윗에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돼버린 것이죠. 다 도망가게 되니까 그 사기가 너무너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뭡니까, 보리밭으로 이제 들어가서 아마도 이때 당시의 전쟁들은요, 무슨 대의 명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의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보리가 있고 그 과일을 추수하고 이럴 때 가서 약탈하러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약탈하러. 그들은 먹으려고 약탈하려고 산적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슨 지금같이 대의 명분으로 전쟁한 게 아니라 산적같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보리밭을 다 뺏어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엘르아살이 혼 단독으로 그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전부 다 막아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놀랍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막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사람 혼자서 단독으로 블레셋 군대를 막음으로 인해서 사기를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에다가 사기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여기 그 엘르아살이 블레셋을 이겼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때요? 사기가 꺾인 것을 사기를 다시 회복시켜줬다, 이 개념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죠. 옛날에 저희 교회가 처음에 여기 입당하기 전에 저쪽에 원흥동 수양관에 있을 때 교회가 너무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사기가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이 전부 다 황토색이고 그렇죠. 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교회가 세월이 지냐 마냐, 이런 불안할 때 정말 여러분 그때 사기가 쫙 떨어졌습니다. 그때 막 그 저희들 마음속에 누군가가 성격이 쾌활하고 막 텐션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뭐라 텐션이 좋은 사람 와가지고 교회 좀 휘젓고 다니면서 사기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한번 교회가 사기가 뚝 꺾였거든요. 그때 아현동에서 이사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머리가 복잡하고 교회가 불안하고 교회가 기쁨이 없고 성도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운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열심히 헌신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이렇게 누군가가 막 들불처럼 일으킨다. 어때요? 당회나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게 이렇게 어려운 때 저는 귀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이렇게 흥분을 시키고 막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해보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걸 보면 너무 고맙죠. 그게 바로 엘르아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대패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냥 뭐 밀려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미 한번 꺾여버리는 사기를 했으면 끝나. 이 임진왜란 때요.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이 딱 부산 동네에다가 한 다음에 진취적으로 그냥 한양까지 거의 보름 만에 한양까지 도달했어요. 보름 만에. 근데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보름 만에 올라 그러면요, 그때는 뭐 다 달리기잖아요. 계속 달리고만 오는 거야. 그냥 전쟁도 안 하고 계속 달리고 한양까지 온 거예요. 중간에 하루라도 전쟁하고 그랬으면은 보름 만에 한양까지 못 와요. 그런데 그냥 부산 항구에서 저기 한양까지 보름 만에 내달렸던 거거든요. 그때 왜 내달렸냐면요, 그 보고서 그 지역마다 보고를 한양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일본 놈을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검은 물찬 제비 같다, 이렇게 썼어요. 검은 물찬 제비. 얼마나 신속하게 빠른지, 검은색을 입고 쫙 치고 올라오지 검은 물찬 제비 같다. 근데 그런 보고를 받고 모든 백성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정확하게 뭐 써야 될까요? 군사가 몇 명이고 어떤 작전을 썼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검은 물찬 제비가 치고 올라가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사람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양까지 달려버린 거죠. 그것만큼 뭡니까?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는 사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되므로
그 사람을 첫 번째 측은 3인에 두 번째 사람을 낳고 세 번째는 3만대 여기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이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인은 바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열의 3인이 또 있어요. 그 두 번째 3인은 뭐냐면 15절에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게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 이 아둘람굴도 어디에 있냐면은 블레셋과 베냐민 지파 그 근처에 있는 굴이 아둘람굴입니다. 이 아둘람굴은 우리로 말하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런데 한 지금의 고고학의 발견에 의해서 보면은 그 지역에 아둘람 그 지역에 한 400인 정도가 들어가는 굴을 고고학자가 발굴했다고 합니다. 발굴했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둘람 굴일 것이다. 400명이 들어가는 굴은 적지 않죠. 400명이 들어가는 굴은 그 굴 크기가 우리 본당 몇 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누워서 자야 되고 하기도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굴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굴은 한두 개 하나 있으면 됐지 뭐 두세 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400인이 들어가는 굴을 발굴했으므로 거기가 아둘람 굴이라고 추정한 굴을 발굴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리고 이제 이 아둘람 굴 근처에서 그리고 바울은 진쳤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이니까. 예루살렘 정복하기 이전이니까 아둘람 굴 근처에 근거로 해서 다윗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 여기서 보니까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산성이 어디 있을까요? 아둘람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둘람 지역.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라니까. 피난처. 그래서 괜찮은 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의 구조를 아둘람, 아둘람이라고 해요. 그 좀 이름이 좀 압둘자바 비슷해가지고 좀 그런데 아둘람은 피난처예요. 그래서 저기 프란치스 쉐이퍼가 그 라브리, 라브리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라브리가 뭐냐면요, 왜 스위스에 보면은 스위스는 주로 양을 먹이잖아요. 양을 먹이는데 그 지역마다 한번 올라가면은 며칠 지어야 되니까 내려올 수가 없잖아. 양을 먹고 그러면은 지역마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큰 우리들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공터처럼. 그러면 양 들고 갔다가 거기다 넣어놨다가 잠시 좀 쉬었다가 며칠 있다가 또 옮겨 가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피난처 또는 쉼터 이런 의미로 라블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라블이라고 꽤나 유명합니다. 그 프란 쉐이퍼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라블이가 있는데 그렇게 라브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아둘람을 만들어 볼까? 같은 피난처라는 뜻인데 하나는 스위스 말로 라블 뭡니까? 라블이고 성경 말씀은 약간 아둘람 뭐 비슷한 건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둘람은 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고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 산성이 어떻습니까? 아둘람 근처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입니다. 수비대가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수비대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베들레헴 직전 기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둘람은 베들레헴에서 어떻습니까? 내륙 쪽으로 끝쪽이 붙어 있거든요. 내륙 끝쪽에. 그러니까 아둘람하고 지금 블레셋이 거의 지금 딱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게 이제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 그 베냐민 지파 자기들 이제 그 동네에서 마음껏 물을 먹어서 뛰어놀던 곳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에 가게 되면은 다윗의 우물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다윗의 우물이라고 지금도 있대요. 그런데 그 다윗의 우물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은 어릴 때 그 물을 마시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즐겁게 놀았는데 그 즐겁게 노는 것이 이제 기억이 되고 그때가 추억이 되는 거죠. 왜? 지금 막 너무 대척점이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뛰어놀던 그 동산, 내가 뛰어놀던 그 우물가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약간 시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 시원하게 먹었던 그 우물물. 18절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여 지나가사 그걸 듣고 두 번째 그룹인 측근 두 번째 그룹인 모르겠어요.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제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청문회에 올라가면 그거 제 측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측근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두 번째 그룹의 측근인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저 왕이 저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시원하게 먹었던 물 좀 먹고 싶은데 우리가 그 소원 좀 들어주자.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냥 다윗의 입장에서는 생각도 또 아무것도 거예요. 그냥 투덜거리듯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고향 산천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냥 두 번째 그룹 애들이 왕이 저렇게 소원이면 우리가 저걸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이 충돌하고 지나갔다는 뜻은 뭐냐면 몰래 잠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블레셋 군대를 몰래 잠입해서 가로질렀다. 이것을 충돌하고 합니다.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냐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여러분 이 거리가 왕복 40km입니다. 왕복 40km예요. 편도가 20km입니다. 근데 왕복 40km를 이 셋이서 왕이 먹고자 하는 그 물을 떠오려고 거기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 막 해주고 싶은 그 욕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고 싶다. 그럼 해주고 싶은 욕망. 그런 것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게 뭡니까? 처음에 3인, 두 번째 3인, 이렇게 이제 세 번째 3인 그룹까지 있거든요. 이 3인 그룹은 실력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막 가가지고 3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역전시키고, 이런 엄청난 실력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그것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다윗을 향한 애정이 끝이 없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애정이 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요. 바로 서로 간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왕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그 다윗의 이야기 듣고 이 셋이 목숨을 걸고 그 적지를 뚫고 지나가서 왕복 40km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정대원 목사 예를 들어서 막 소원을 부르는데 어려운 걸 가지고 그 멀리 가가지고 물을 떠왔는데 제가 마셔야 좋을까요? 그걸 땅에다 버리면 좋을까요? 참 난감하죠. 전 이거 읽을 때마다 야 다윗 진짜 이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것은 너희들의 핏값인데 내가 어떻게 마시냐 하면서 땅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다.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아마 그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다윗이 시원하게 먹었을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다윗이 정말 우리가 이 핏값이니까 아주 시원하게 먹으면서 다윗의 그 우울함을 쫙 제거하고 새 힘을 얻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다시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 3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좀 먹지라고 했을 건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서 어떡해요? 야 다윗은 참 부하들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생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첫 번째는 막 시원하게 먹어야
목숨 걸고 다녀온 사람들의 보람이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야 다윗은 자기의 목숨만큼이나 부하들을 소중히 여기구나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쫙 이렇게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절 후반만 봐도 다윗의 인격, 다윗이 부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다윗이 아마 느끼면은 그래요. 느끼면은 다윗이요. 그냥 툭 내뱉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툭 내뱉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말았구나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는 한 말씀 드렸지만 옛날에 저쪽 아현동에 있을 때 청년들을 사역하는데 그 청년들이 이렇게 꼭 점심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사오 그럽니다. 그때 막 커피도 그때 막 상당히 비싼 거였어요. 뭐 그래서 그 캐러멜 마끼아또 아이스크림 그때 엄청 비쌌거든요. 처음 먹으면 엄청 맛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걸 사오고 그런데 아니 청년들이라 그래봐야 대학생들이고 이제 나이도 어린데 매주마다 이렇게 사오니까 부담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두세 개도 세네 개도 막 사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담돼가지고 야 나는 이거 안 좋아하고 커피 맥심 좋아한다. 그때 샥 바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맥심 이후에 사오는 것이 없어요. 너무 충성하고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때 말 안 할 걸 이런 생각도 약간 더 해봤는데 그래서 너무 그 느낌이 오죠. 그 아이들이 담당 청년부 목사님을 사랑해가지고 걔네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그 비싼 걸 사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아요. 별로 이렇게 그들이 사오는 게 썩 마음이 뻔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요. 다윗도 그냥 한마디 툭 내뱉겠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갔다 오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러지 마라. 응? 내가 때로는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내 속에 갈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고지고대로 듣고 갔다 와버리면 내가 이 물을 먹겠냐 이 말이에요. 꼭 자기 아들 같은 애들이 목숨 걸고 물 한 잔 떠오는 게 그 즐겨 마실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냥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여기만 딱 봐서 보니까 다윗과 이 부하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이런 게 지금 교회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가족과 같은 부모 자식 같은 끈끈함이 있어야 서로 간에 서로를 하는데 나중에 나는 저 사람 모르대요. 내 측근 아닌데 이래버리면 어때요? 상당히 문제가 크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